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한 찬양이지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본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생각과 묵상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행동들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모든 묵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늘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 두려운 일도 만나고 평안한 일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납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이 있을 때가 있고 실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든 그때에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에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에
함께 계신 은혜, 지켜보고 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 영혼은 늘 평안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그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주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림으로 늘 주님 안에서 안전한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속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이 아닌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렸던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서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으려고 하는 그 기쁨과 자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늘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느끼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또한 순종하게 되어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가 욥기 33장 28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멈췄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했었죠. 지금 저희가 계속 나누지만 33절 말씀은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정지하는 내용이죠. 엘리후가 생각한 고난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교육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였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맞기도 하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고난도 교육적인 성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그 안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욥이죠. 욥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흠이 없이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교육적인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이미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100% 믿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냐? 그 이유는 욥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완전하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수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완전한 흠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부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교육적 의미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고난이었죠. 다만 그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욥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의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어쨌거나 교육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 이유는 굳이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제자들의 고난도 분명하죠.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욥의 고난은요, 끝까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나는 창조주야. 이 온 우주만들을 창조하셨고 운용하는 그런 분이야. 그런 존재야. 이게 뭡니까?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운용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 왜 달이 도는지, 왜 온 우주가 움직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것들이 완벽하게 운용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운용해 나가잖아요. 욥의 고난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통해 역사를 이루셨고, 그다음 제자들과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어쩌면 죽음을 당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의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엘리후 주장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이제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이 회개하면 죽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성경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다 돌아가셨고 순교했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빛. 이거는 메타포라는 겁니다. 메타포.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비유나 은유. 그러니까 메타포예요. 그러면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는 뭐 비유 혹은 은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메타포로 가득한 책이에요. 비유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 안에 은유가 가득합니다. 상징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고 비유나 은유로 이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이제 메타포랑 상징인데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보면 딱 아는 그런 상징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맞는 상징이 있잖아요. 뭐 빨갱이 그러면 공산당을 의미한다던가.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그거여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하늘,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말을 한다던가. 성경이 말하는 하늘도 상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 가다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지 않잖아요. 상징인 거예요. 상징인데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냐 하면 하늘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햇빛이 비쳐요. 그 햇빛이 생명을 이제 살리죠. 그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 비가 생명을 움직이죠. 그래서 생명이 하늘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메타포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를 해놨는데 뭐 보석 같은 거가 가득한 곳으로 묘사를 해놨잖아요.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석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보석 구경할 생각에 뭐 설레기도 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실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보석이 가득할 것인가? 그것도 다 상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징, 비유. 왜 하나님 나라를 보석이 가득한 곳이라고 상징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곳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상징을 쓰는 이유, 메타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보석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들어오셨습니까? 불구덩이가 가득하고 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엄청난 고통이 많은 곳,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곳, 막 이런 불구덩이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에 실제로 불이 막 타오르는 곳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죠.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마치 화상을 영원히 입는 것처럼 온몸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 뭐 성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령도 비유 많잖아요. 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든가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했다든가 불과 같이 임했다든가. 성령이 진짜로 비둘기 같은 모양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람처럼 뭐 부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진짜로 불처럼 막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다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남극 갔다 온 분 계신가요? 없죠? 저도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남극 설명하려면은요, 비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 눈이 많고, 뭐, 그냥 너무 추워. 뭐, 살을 애는 듯한 추위야.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는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먹방 보면, 이렇게 뭔가 신기한 음식 먹어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뭔 맛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뭐랑 비슷한데? 뭐, 무슨 맛이랑 비슷한데요? 감칠맛이 나는데요? 뭐, 매콤한데요? 막 이런 식의 언어밖에 설명 못 하잖아요. 그 듣는 우리도 뭔지 잘 모르고 실제로 경험해봐야지 뭔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상징할 수밖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다 설명드리긴 너무 많고, 빛도 메타포입니다. 상징이고 비유예요. 빛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빛은 먼저 생명을 상징합니다. 빛은 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빛은 또한 평화를 상징하고요. 빛은 기쁨을 상징하고, 빛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빛은 나중에 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에요, 햇빛.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으로 비유가 돼요. 어떤 빛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그게 어떤 빛이냐면 우리는 햇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빛이냐면 별빛이에요. 그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묘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도 빛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빛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별빛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빌립보서 2장 몇 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우리는 햇빛이 아니라 별빛입니다. 별빛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별이 있죠. 그러니까 행성과 항성이던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빛을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로서의 별이 있고, 빛을 반사하는 별이 있죠. 근데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알지 못했어요. 다 반사시키는 빛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별빛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별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가 머금어서 그것을 반사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으면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반사되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별빛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별빛이 뭐 요즘에는 너무 세상에 빛이 많아가지고 람페 전등도 많고 환해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시골에 가면 별빛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뭐 문명의 이기랑 거리가 먼 굉장한 그렇게 막 어둠이 가득한 그런 곳에 가면 별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살 때 사막 같은 데를 한번 갔는데 밤에 보니까 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밤하늘 가득한 별이라는 게 뭔지 보이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별이. 근데 별은요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밝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별이 있어도요 세상이 뭐 앞에 눈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달 하나만큼도 못합니다, 별빛은. 뭐 햇빛이 구름에 가린 것보다도 못하죠. 해가 떴는데 먹구름이 져서 가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별은요 온 하늘에 가득해도 세상이 전혀 밝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햇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빛도 아니에요. 우리는 별빛인데 우리가 아무리 빛을 비춰도 이 세상이 전혀 밝아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 믿는데 왜 이 세상이 깨끗해지지가 않냐? 뭐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 인구 많은 나라가 오히려 세상이 더 더럽고 교회 사람들 많은 곳이 뭐 오히려 나쁘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더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춰도 그렇게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별빛을 비친다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켜갖고 해도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별빛 정도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별빛이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도 깨달아도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나마 어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는 거. 우리는 별빛이에요. 그것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빛은 이제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징하는데 또 생명, 사랑, 평화, 기쁨, 자유를 상징한다고 했죠. 빛은 생명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주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죠. 태양빛이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유지시키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서 비춰줘야 하지만 식물도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들도 자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햇볕을 너무 오래 못 보면요, 우리가 생명 유지하기 힘들어. 건강이 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겨울에 햇빛 보기 힘드니까 봄만 되면 그렇게 해가 비치면 나가가지고 막 그 해를 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는 별로 그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보였는데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만 비치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이 옥탑방이라 이렇게 위에 바로 창문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하다가 햇볕이 비치면 저는 문 열고 한참 서 있어요, 거기에. 광합성 좀 하려고.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요. 네, 뭐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체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빛은 생명인 겁니다. 빛은 사랑이에요. 빛은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뭐 생명을 전하는 뜻도 되지만 뭔가 빛을 경험하면 우리는 따뜻한 포근함을 느끼잖아요. 뭐 너무 세고 여름이면 덥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근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포근한 사랑의 마음을 빛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거죠. 빛은 평화예요. 빛 속에서 우린 평화를 누립니다. 사람들은 밝을 때 잘 안 싸우잖아요. 보통 밤에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도 밤에 하고 새벽에 하고. 사람들이 빛 속에서는 물론 빛 속에서 밝을 때 전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쟁은 막 밤에 새벽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빛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 속에서 평화의 어떤 느낌을 느낍니다. 빛은 또 기쁨이에요. 아까 제가 뭐 건강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빛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기쁨을 누려요. 빛이 없으면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빛은 자유입니다. 밝은 빛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죠. 어,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가고 행동도 마음껏 하고 어둠 속에서는 그럴 수 없죠. 반대로 빛이 없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은 이 반대를 다 느끼는 거예요. 어둠은 생명이 없는 상태죠. 죽음이죠. 우리가 죽으면 눈을 감지 않습니까? 어둠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다툼이에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다투죠. 어둠은 뭐 평화가 없는 상태도 마찬가지죠. 기쁨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는. 어둠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행동했다가는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고 어느 구덩이에 빠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근데 어둠 속에 거한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뜻이죠. 제가 여기 창세기 1장 4절 말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3절에 있는 빛이에요.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창조하셨죠.
빛은 생명이고,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뭐 기쁨이고 평화고 자유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절을 보면 빛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이미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3절이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어둠이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해요. 어둠은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죽음이기도 하고, 미움이기도 하고, 어떤 자유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다툼이기도 하고,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악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악이 어디서 왔는가? 죄와 악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하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왔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의 근원이 둘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근원은 하나님, 다른 하나의 근원은 죄, 그리고 악. 이렇게 근원이 두 개냐라는 질문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이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이원론은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가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악이, 죄와 악, 혹은 뭐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존재가 둘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불신앙이에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죄와 악은 뭐냐?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와 악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 앞에서 봤죠. 1장에 거기 보면은 욥이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제가 왜냐면은 부자라서 그래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래요. 제 저거 흔들면은 하나님 떠날 겁니다. 저 사람을 고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고 죄와 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시고 죄와 악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어둠도 통제 아래에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두움을, 죄와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물론 그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 주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죄가 악이 어디서 왔는가, 어둠이 어디서 왔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비추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어둠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서 빛이 비추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절을 제가 안 썼는데 5절에 보면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밝음을,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원래 있었고 빛이 생기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낮과 밤이 생긴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밀려간 겁니다.
어둠이 더 셌다면 밀려가지 않죠. 아무리 빛이 비춰도 빛을 먹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비출 수 없는 곳까지 어둠이 몰아갔고 거기서 밤이 된 거죠. 그건 마치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죄와 악, 그리고 죽음,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은 빛에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리는 것이고 생명, 기쁨, 자유, 사랑 이런 것들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빛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갖고 다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너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문제죠.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지어서 동굴에 갇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아요. 자식도 낳고 2대 3대 살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동굴이 자기가 아는 세상이에요. 동굴 외의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 모두는 어둠 속에 살아요. 그러다 어떤 아이 하나가 우연히 놀다가 실수로 밖에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빛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처음엔 눈이 부셨겠지만 좀 적응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빛이 아름답고 빛이 비추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어떤 생명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사랑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우리 동굴 밖으로 나갑시다. 동굴 밖에는 빛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그 안에 나가면 우리가 생명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평안도 느껴요. 막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동굴 밖은 위험하다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고. 결국 그 아이를 설득해서 동굴 안에 머물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미쳤는데도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죄악의 어둠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과 다툼과 미움과 어떤 죄악으로 인도한다고 해도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빛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그 빛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사랑, 평화, 자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느 정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빛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 알지만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향한 빛으로 나아가서 당신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어둠 속에 존재해 왔지만 그 죄악 속에, 죽음 속에,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존재해 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온전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해달라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렀지만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머물렀던 것들이 너무 익숙하여서 어둠이 좋고 어둠을 떠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태양빛 되시는 그 하늘 앞에 나와서 태양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빛을 머금고 조금이라도 반사시켜서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별빛이 비록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 빛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빛을 조금이나마 비춰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비추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이 너무 익숙합니다. 어둠은 죽음이며 미움이며 다툼이며 시기며 질투며 억압이지만 그 어두움을 우리는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당신의 빛을 통해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 놀라운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쫓게 하시고 다시는 어둠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을 향해 나아감으로 그 빛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빛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머금고 세상의 별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비추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물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이제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그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